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성찬예는 첨지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3대 성례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3대 성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3대 성례를 정했고 또 3대 성례를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성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하심과 함께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친히 3대 성례를 행하시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 이유가 됩니다. 구원과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세종례, 성찬예, 이 3대 성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예는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마지막 성찬의 자리가 또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예의 자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성찬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고요. 이 시간 함께 그 교훈을 살펴보고 그 교훈과 함께 오늘 성찬예를 진행하고 참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찬예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가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념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쉽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는 걸 통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며 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목도한 후에 그들은 애굽을 나왔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을 나왔고 그 은혜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가나안이라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나온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끊임없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밥만 주시고 고기는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물은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 길로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들이 끊임없이 광야 40년 시간 동안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것,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죽음에서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홍해 앞에 직면했을 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들이 하나님 향해 찬양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저희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원망합니다. 왜? 잊어버려요. 그 은혜를 잊고 살면 그게 원망과 불평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기념하라는 의미가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라는 것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이 기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본문 24절 말씀 보시면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날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 성찬을 행하시면서 기념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념을 말씀하시면서 이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며 기념하라고 말씀해요. 십자가에서 그 몸을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사람에게 자기 목숨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목숨만큼은 정말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이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귀한 고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고요. 그것이 또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 묵묵히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기념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그 삶을 우리는 33년이라는 그 연수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그 33년의 시간은 결국 무엇을 향해 가는 시간이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길이 예수님이 살아가신 33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걸어가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무겁고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그 모습처럼 이 잔을 좀 옮겨주시기를 그 바람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하셨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끊어주셨고 사해주셨고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 길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우리 때문이에요. 죄인된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찔리신 것 우리의 허물이고요. 예수님의 상함의 그 고통 결국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고요. 예수님의 그 징계를 받음으로 결국 지금 우리가 이 평화를 하나님과의 그 회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보여지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삶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거예요.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본문 말씀 보시면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선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맺을 때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은 새로운 언약임을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말씀.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과 이 약속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는 약속이에요. 어떤 은혜와 축복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53절 54절 다시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8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영생이 우리가 성찬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 그 은혜가 성찬이에요. 사람이 최초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단절은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했고요. 이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 더하기 영혼의 사망 다 포함된 사망이에요. 결국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영생의 약속이 오늘 성찬의 그 언약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와 축복이에요. 55절부터 57절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성찬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그건 이제 우리의 삶이 나 혼자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요, 천지를 주관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길을 이제 내가 걸어가게 됨을, 그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성찬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또 은혜가 있습니까? 축복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부활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의 약속입니다. 54절 다시 하반절을 보시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에 다시 살리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죽으셨고요, 또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았던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누가 가져갔다고 이야기해라.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고 그들은 소문냈고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슨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어. 사람 죽으면 끝이잖아.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있는 삶만 잘 살고 잘 먹고 즐겁게 살면 돼. 하지만 오늘 말씀은 뭡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처럼 마지막에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됨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그 은혜와 축복에 담겨있는 약속이 오늘 성찬에 담긴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에 항상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뭡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처럼 나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의 삶만 살아가면 돼요. 누릴 거 누리고 즐길 거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기에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 거룩한 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예에 참여할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정말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함으로 나가고 있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성찬예를 기념하면서 그 사람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예에서 그래서 주는 또 다른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짐과 결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이 성찬예의 시간이고 또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보시면 1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을 참여할 때 무엇을 말씀합니까? 분별하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참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말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물론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요. 우리는 미약해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고 부족한 부분입니다. 때로는 결단과 결심했지만 그 삶이 뜻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번번이 똑같은 잘못과 실수, 오류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삶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기 때문에, 내 비록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 부족함이 있지만 그 마음을 갖고 그것을 아뢰며 그것을 무릎 꿇고 내려놓으며 나올 때 하나님은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결단해서 다시 새로운 그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가고 이끄시는 삶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건 믿고 다시금 결단하고 다시금 다짐하며 거룩한 삶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그 거룩한 삶에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성찬예식을 이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기도 하겠습니다.
함께 떡을 위한 축사기도, 예수님의 몸을 위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보혈을 다 흘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우리 이렇게 귀한 성찬의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참여하는, 기념하는 이 성찬의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을 저희 믿사오니 이 시간 이곳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죄인 된 우리가 죄 없는 당신의 그 보혈과 그 사랑으로, 그 고난과 그 모욕과 그 고통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해서 목마르다 소리치셨고 그 괴로움과 아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고통과 그 아픔으로,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렇게 귀한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저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고 또 그것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이제 내 혼자 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으로 주님을 위한 길을, 주님을 향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기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 부록 9장 하시겠습니다. 떡을 받으시면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시관 세시사고 난을 받았네. 모든 것 버린 주 위에 나 버릴까. 모든 것 버린 주 위에 나 버릴까. 날 위해 죽은 주 위에 나 드릴까. 주 나를 위하여 보혈 흘림으로 내 죄를 씻어서 깨끗이 되었네. 그 크신 보혈 은혜는 보답할 길 없네. 그 크신 보혈 은혜는 보답할 길 없네. 주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음은 구속의 은혜를 주기 위함이네. 그 고통 당한 주 위에 나 무엇하리까. 그 고통 당한 주 위에 나 무엇하리까. 아멘.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사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다 흘리고 돌아가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먹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몸에 참여한 우리가 잔에 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잔을, 이 피를 마심으로 주님이 생명을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마십니다. 오늘 성찬의 잔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흘리신 이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자녀, 귀한 생명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주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저희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결단하게 하시고 또 결심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잔을 축사하오니 이 잔, 주님의 이 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기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361장 하시겠습니다. 잔도 마찬가지와 떡을 받으신 것처럼 각자 받으시면 묵도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네,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기도 후에 끝나고 말씀 주시면 다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한 그 시간이 정말 우리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또 살아가는 그 결심이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죽으신 그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꼭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사랑에 항상 보답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는 그 또 구함 이 시간 함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기도 있겠습니다. 원하시면 나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